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에베소서 5장 18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뒤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루이 존스 목사님 그 성경 교리 강의 이 책을 중심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하고 다루고 있지 않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는 그 목사님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 존스 목사님 그거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루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에 보면은 뒤에 이제 성령의 인치심, 뭐 보증 이런 것도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목에 이렇게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뭐 2달 이상, 뭐 길게는 3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차분히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소위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것이 성령 세례는 중생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령 세례와 중생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중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어떻게 중생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잖아요. 그리고 중생한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는 못 받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증거들, 추가적인 그런 것들과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받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모든 충만함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쳐버리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시기를 열망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작아져 있는 현실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끼리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가보면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아무튼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안에서 이렇게 작아져 있는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온전한 그런 능력과 그런 거룩함과 어미로움과 어떤 그런 교회로서의 드러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그런 것과 우리 개인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 세례는 부흥은 성령 세례를 집단적으로 받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이, 우리가 막 가끔씩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저는 그 질문 받는 게 되게 부담됩니다. 아니요. 항상 아니요. 뭐 그다지 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흥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교회가 커지는 거, 이것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개념의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령 세례를 개인이 경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지역에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는 또 우리 한 개인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순절이 일어나기 전에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다락방에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그런 권세가 아직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거죠. 성령 올 때까지 권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권능을 입기까지 기다리라고 해서도 있지만 그렇게 그 권능을 받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작은 자신들의 모습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 모습, 그때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오늘날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부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신구약에서 내리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지금 전통적인 견해가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와 중생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렇게 말한다라면 성령 세례는 중생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령 세례와 중생이 왜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리시켜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자주 일어나는 논쟁이 이런 것입니다. 즉, 이 둘이 같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저도 그렇고, 로이존스나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에 서 있죠.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건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교리를 우리가 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교리를 입증을 했잖아요. 그죠? 물론 사도행전만 가지고 이 교리를 입증한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때, 그런 교리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사도행전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이나 또 서신서들, 이런 데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세우려면, 교리를 세운다기보다도 교리를 이렇게 발견하려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취해서 어떤 교리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대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옳은 견해는 뭐냐?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도 양자를 모두를 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이 같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여러분들 서신서들 읽으면서 성령 세례 받아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들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권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서신서들만을 취해서 이 교리를, 성령 세례와 관한 이런 교리를 이렇게 세운다면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서신서들만 취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신서들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리를 발견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 다 같이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른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특히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도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인데도 그때도 이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즉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물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은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는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모형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역사상 예외적인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5년, 1907년에 그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역사상 예외적인 시대가 있긴 하지만 성경의 어느 가르침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외적인 것이다. 이때는 초대교회는 이랬지만 지금 21세기 교회에서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똑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도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 개인과 또 교회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과 또 교회가 교회되었을 때, 그 부흥회 때, 그때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의 어떤 다른 교회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낫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뭐냐? 항상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습으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그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개인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재현인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반박하면서 사도행전을 어떤 이 성령 세례 교리를 발견하는 어떤 주요 어떤 그 텍스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아주 예외적인 그런 때에 있었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고 표준이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부흥에 대해서 말했지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은 뭐 일종의 오순절의 재현이다. 이렇게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그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막 7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 진짜 그야말로 뭐 말뚝 박아놓고 천막 맞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막 세계 유례가 없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었던 때 그때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그때 그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진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근데 어쨌건 그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런 성령의 교리를 성령 세례 교리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 반박을.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서신서의 그 가르침, 이 서신서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이 서신서의 가르침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를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령 세례 그 교리를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사실입니다. 서신서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거기에 보면은 은사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상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일종의 어떤 지나침 또는 어떤 오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을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고린도전서 이 12, 13, 14장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는지. 우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우리 안에 막 나타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들의 보세요. 건강한 아이들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어제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막 나부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애들이 막 건강하고 막 이런 애들은 집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많이 깨고 혼나기도 하고. 근데 아픈 애는 문제 안 일으킵니다. 아주 반듯하게 잘 누워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은혜가 막 넘칠 때는 지나침의 요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이 서신서들은 대체로 그 일이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잘못된 것과 과실들을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어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1, 2장에서 사도는 어떻게 그들이 믿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그리고 나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이 분명하게 이렇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어때요? 그 베드로 설교 들을 때 거기 성령이 내리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죠? 보고 알잖아요. 본인들도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 걸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그런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렇게 물어요. 즉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느니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은 기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다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재차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장 5절은. 그 뭐냐? 그런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는 문제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를 준수한 결과 일어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그게 아니죠. 그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5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고, 즉 그들 가운데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어떤 평이하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신서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런 권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고 그런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을 사도행전의 역사에 비추어서 서신서들을 살피지 않으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성령 세례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살피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구원이란 이런 확신을 갖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확신의 단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을 합니다.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습니까? 예,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 죄인인 당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 있잖아요. 표지들. 그죠? 이런 표지들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자의 영을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아까 아빠 얘기했잖아요. 아빠. 아까 사실 그 얘기할 때 저도 막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저도 그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 수련회 때. 다른 게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밤길 옛날에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1박 2일로 어디를 이렇게 강원도 어디 놀러 갔는데 가면은 맨 술 마시고 카드하고 막 그렇습니다. 밤새. 저는 막 곤욕이죠. 근데 이제 방을 2개 얻어서 다행히 이제 한쪽은 잠 잘 사람은 자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은 이쪽 방에 와가지고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울역 그 노숙자들의 삶을 그린 그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세계도 참 복잡하더군요. 우리 볼 때는 다 진짜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참 삶이 이렇게 참 그렇구나. 그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 그 등쳐먹는 사람의 역할을 최불암 씨가 합니다. 전혀 이미지가 안 맞죠. 근데 어쨌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카톨릭 어떤 수도원의 그 수의로 가게 되었어요. 어떤 구호 단체에 힘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의로 가는데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대요. 한 명을. 근데 이제 한 명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한 명을 데려갑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시 장수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시를 사법시험을 막 준비를 했는데 막 10년 넘게 했는데도 계속 낙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가도 못 가고 이제 막 나이도 너무 들어버리고 그런데 완전히 폐행이 된 겁니다. 결국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래가지고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그러면서 이제 술만 마시면 완전히 막 깽판을 치는 겁니다. 소위. 가지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은 그 친구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문제 말썽 일으키는 그 친구를 데려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명절날 추석 때인가 그러는데 이제 자기 엄마랑 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밤에 이제 엄마랑 산을 넘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걸어서 산을 넘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중에. 그러니까 추석 되니까 달이 떠 있지만 달 떠도 무섭잖아요. 무서울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엄마가 그 아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산을 막 지나가면서 엄마가 자꾸 아들한테 무섭지? 안 무섭지? 엄마랑 같이 가니까 괜찮아? 하면서 아이 손을 꽉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막 무서운데도 엄마가 같이 가니까 그 아이도 이제 막 엄마가 그렇게 해줄 때마다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산을 넘어간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근데 정작 엄마가 집에 가가지고는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한테 막 품에 안겨가지고 막 엉엉 막 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살지만 우리 저 밑바닥에는 크게 있는 거예요. 막 그런 두려움들, 그 슬픔들, 외로움들, 상처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산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땅을 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막 그런 게, 그래서 그때 수련회 때 주로 텍스트로 삼았던 책이 어떤 거냐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참된 사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막 읽어주는데, 저는 엄청 울었어요. 진짜 주님 앞에, 하나님 진짜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들과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냈죠, 그때. 그때.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가 못 사는가, 저는 그게 저의 1차적인 어떤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한테 아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에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죠. 근데 사람들이 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밖에서 보여주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헤쳐 지나가는 거,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번듯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살았을까요? 이 땅을?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느냐?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제 자녀라는 것을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압니까?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높은 수준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확신이 뭐냐?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표지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양자의 영을 소유한 것으로도 그 이상의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이 분명함. 그래서 복된 확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결과 어떤 기쁨과 환희와 담대함과 어떤 분명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부수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결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그 얘기들도 뒤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 2장이나 그 외 다른 어디서나 보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그처럼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영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확신과 신뢰에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의 피로 사라지고 금방 사자의 밥이 되어질 그런 상황인데, 화형을 당할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기쁨과 행복과 확신과 신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세례를 그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사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부흥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세례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 믿음을 동일시한다라면 우리는 믿음을 얻는 것과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진짜 막 잔인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이런 충만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8장 15절에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득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아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최상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이 확신을 이런 단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이런 본질적인 외침을 소유했습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업에 참여한 것을 어떤 의심이나 반박 또는 불안이나 망설임이 없이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충만한 확신으로 즐거워하는가? 여기 이런 질문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믿는 것과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확신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달리 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게다가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의 요구에 응하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남은 생애를 마치 이 수도원에서 보내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의 결과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오직 믿음 안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내 자신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믿으며 그에 가는 진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확신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타락한 자신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며 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과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말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확신으로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것과 확신이 없는 삶은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 받은 것만큼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만큼 이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삶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차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거잖아요.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심지어는 일생 동안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확신하지 못함으로 행복하지 못하죠. 그리고 언제나 돌아와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확신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늘의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한다라고 말한다면 방금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잔인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우리는 확신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혼동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까지 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최고 단계 그런 확신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최고 단계의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한 말할 수 없이 분명하고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은 그냥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이게 유머인데 제가 유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구분하는데 한 3년 더 있어야 되나 봐요. 웃어주세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의 그 원 제목이 unspeakable joy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이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대상들이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그것이 기독교에 알려지지 않은 일반 성도들의 정상적인 체험과 표준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 사도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서신서들의 모든 교훈은 사도행전에서 발생했던 그 역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들 위해 부으심으로 기독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훈은 이런 전제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신약의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교회는 마땅히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권면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자, 성령 세례가 중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모순에 빠져 계시냐면 신자들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권세 아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부어졌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도가 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때 구원이 중생을 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19장도 마찬가지예요. 19장도 에베소 지역에서 12명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 이름도 못 들어봤다. 근데 이미 그들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나오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중생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중생하기 위해서는 세례 사도들의 어떤 그런 권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중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로이 존스는 이 중생과 성령 세례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 또 그다음에 이 영국 성공회 이런 데에서 보면 견실례라고 하는 것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7 성례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요. 유아 세례, 견실례, 종부 성사, 죽을 때 받는 그 성례 있고 결혼할 때 또 신부가 서품 받을 때 7가지 그 성례가 있거든요.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우리 성례는 2개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거기서는 7가지 성례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견실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견실례는 뭐냐면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깁니다. 근데 배경과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들을 말하려면 긴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뭐냐면 우리 이걸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요.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아이들이 13살이나 14살 됐을 때 이제 교회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견실례를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견실례 이렇게 세례 주는 것처럼 이렇게 견실례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게 그때 이제 행하는 그 의식이 또는 성례가 견실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길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알지 않아도 크게 우리 신앙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건너뛰는데 어쨌건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성령 세례 그 책을 찾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견실례에 대해서 로이 존스가 뭐라고 했는지. 어쨌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라면 그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성교회나 루터교에서 견실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견실례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만 아십시오. 아무튼 성령 세례와 중생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생과 성령 세례의 구별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는 우리 주님이 친히 이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나시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으셨죠. 근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누가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죠. 이겨내시고 나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으로 돌아가셔서 안식일에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강해를 하는데
이제 그 성경을 받아서 폈습니다. 어디를? 이사야서를. 그리고는 그걸 읽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책을 덮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지금 그 일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지금 천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또 뒤에 6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 누가복음 세리를 받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 안식일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읽으시고 이 글이 응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인 거예요. 인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왜 이런 일들을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필요했느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함 속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셔서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즉 그분은 전파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나 전파자나 증언자로서 활동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아까는 성령 세례의 결과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말했다라면 성령 세례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할 것이고, 그 전파자로서의 그 성령 세례와의 관계, 이것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필 거예요. 이렇게,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인간의 형체를 지닌, 즉, 종의 형체를 지닌 메시아로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세례를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제자들과 다락방의 120명,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위해 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부흥의 모든 때 성도들 위해 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때 받은 그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신 일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완수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아적 사역을 완수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사셨고
무한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오순절의 그 제자들이나 고넬료의 가정이나 또 그 부흥회 때 성도들이 임했던 그런 성령의 세례나 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권능 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난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난 이런 사실들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는 중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게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안다라는 겁니다. 즉, 근데 중생은 어때요? 내가 일어나는 걸 압니까? 모르죠. 중생이 일어난 것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냥 다만 일어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또 그 결과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기 전에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이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폈습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또 마땅히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그것들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서 어떤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 세례와 중생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성령 세례와 중생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아직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권능 있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얼마나 더 이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교리들을 살펴가면서 그냥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얘기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정말 경험함으로 그저 최고의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